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생활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야고보가 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는 바로 시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주제가 수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었거나 앞으로도 그런 시험을 만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일부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신앙 때문에 차별과 배척, 불공평한 대우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기쁜 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자체를 좋아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는데 기쁠 수가 없고, 가난이 기쁜 것도 아니고, 또한 핍박이 기쁜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들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나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시험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시험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이루실 선한 목적과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는 본래 헬라어에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시험, 즉 믿음을 단련하거나 성장시키는 시련을 가리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유혹, 즉 죄로 끌어들이는 유혹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단어가 지금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죄로 이끄는 유혹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바로 그 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곧 성도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절의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13절의 시험은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유혹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원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험에서는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욥은 큰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시험은 믿는 사람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험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위기를 통해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단련입니다. 이 단어에는 믿음이 시험을 통해 검증되고 입증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을 통과할수록 더욱 순수한 금이 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며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의 단련과 연결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믿음의 실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픈 일이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의사가 병을 발견하는 것이 환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단련이 무엇을 이룬다고 했었죠?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인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에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인내는 단순한 성격의 참을성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다시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환난을 견디면 인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도 더욱 확실해집니다. 바울과 야고보 둘 다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는 성도의 믿음을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음 절인 4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찾아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을 바라보는 더 깊은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도 제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저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십시오.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시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성숙하다, 목적에 맞게 자라다, 온전하게 갖추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한 어른은 아닙니다.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곧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야 하고 시험 가운데서는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며 실패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고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시간으로 보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완전함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믿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